선지자 변론 중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변론을 찾는데요. 1장부터 9장을 통하여 내생물과 파수꾼과 사명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제는 심판의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살육하는 기계와 서기관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뜻 자체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성취시킬 때 이제는 선지자로 쓰는 종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서 신같이 쓰이게 하는 종들을 뜻했다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예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때 이 사람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대의 역사고 이게 증인권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에스겔 성경에서는 뭐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서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완성하시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에 이루어서 에덴 동산의 본래의 축복을 다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에레미야 에스겔 성경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말세복음의 전체 내용을 알면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것은 참고서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읽으면 그냥 읽고는 이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몇 구절만 중점적으로 말씀해서 간단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전체에서도 봤을 때 요도를 생각하신다면 아마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신 사람에게 필요하시는데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까? 먼저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셨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서는 무궁색에 가실 때는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성에 우리가 거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먼저는 1장에서는 이제 보호자 앞에 네 생물이 있다는 걸 알려줬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궁창 앞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물론이나 이 공산주의 사상들은 이 세상은 우연히 다 움직이는 것 같고 생물 자체에 어떤 능력의 힘이 나와서 움직여주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창후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네 생물이 있어서 네 생물을 통하여 이 세상을 3대 만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또 왕의 세움과 배움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라의 지경과 경계도 왕의 세움과 배움과 나라의 파멸이나 세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에스겔서 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에스겔서 4장에도 보면 네 생물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랬죠. 이것은 네 가지 부로 해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는 거죠. 사자 같은 동물은 들짐승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는 것은 가축을 다스리는 그런 생물의 대행기관이고, 이제 셋째 생물이 사람 같은 것은 사람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대행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것은 날짐승을 다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나는 새도 또 참새도 하늘이 허리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또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키우신다고 그랬죠. 그 뜻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기보다도 하느님의 네 생물을 통하여 이성의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 섭리의 영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러면 궁창 밑의 역사와 궁창 후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궁창이라는 것은 뭐를 궁창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지구가 있고요. 지구에 이제는 대기권과 우주가 있죠. 그 우주 전함에 있는 곳이 이제는 궁창인데, 궁창 후에는 바로 하느님이 사는 보좌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가 사는 인간 사이에는 궁창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창세기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만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궁창 밑의 역사는 궁창 위의 생물들이 하는 대로 다 움직여진다 이 말이거든요. 꼴 한번 1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생물이 모래에 있어 모래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더 피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궁창 밑에 생물들이 날개로 향하여 피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에 듣는 듯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적는 자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큰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기르더라.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그래서 네 생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있는데 이 네 생물의 역사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모양 형상 위에 한 영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 그 어리 이상의 모양은 다 단자 같아서 그 속과 줄과 불 같고 그 어리의 모양은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변호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한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일장을 하는 형상이 불의 모습으로 계시는데 인간이 정확히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앞에 네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다 주관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한 건데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돌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이끌어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의 가운데 있음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대양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이 네 생물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알게 되는데요. 이거를 안다면 이 세상은 다 역사가 우연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악의 세력이나 의의 세력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고 또 세력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역사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큰 유행하는 말 중에 국민을 개돼지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뜻보다도 이 궁창 우야의 일을 모르면 이게 참자 돼지와 마찬가지 뜻은 이렇게 이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돼지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상수리를 먹을 때 상수리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 상수리인 걸 알지 못하고 그 독수리만 먹고 땅에서 제자로를 놨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게 이루어진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지는 하늘을 쳐다봐서 상수리 나무를 쳐다보지 못하는 게 돼지거든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궁창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이제는 궁창 밑에 역사도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궁창 밑에 역사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창 위에 되는 거로 이루어진 거라 그랬고요. 이제 궁창 위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까 남부석 같고 이제 거기가 아까 청부석 형상은 하나님의 남부석 같고 그 광채를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근본이 보호자부터 나온 것을 보여줬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들이 살리는 일이나 죽이는 일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다 역사 속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하는 거냐 화받기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얘기하여 하나님 합당한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을 내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 볼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불과 같은 형상으로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일들이 하늘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생물을 통하여 이 궁창 밑에 지구의 역사도 다 주장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주의 달과 별도 다 해당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에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는 이 우주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간단히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2장에서는 이제 뭘 알려줍니까? 2장에서는 에스겔 선지도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먼저 2장을 벌써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2장을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이르더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래 이르나니 그의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누구든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할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지 아니하든지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할지어다 고할지어다 일어났죠. 요거는 이제 인간 동안에 선지자로 세우는 역사는 어떻게 보여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옛날에 많은 선지자는 대부분 어떤 때 쓰임 받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직전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건데요. 이거는 인간 동안에 이 세상이 바벨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새로 세우는 선지자를 통해 역사할 걸 뜻했는데요. 선지의 사명은 두 가지 사명이라고 했죠. 하나는 기록하는 사명이고 하나는 전하는 사명인데 대부분 이 선지서가 17권이 되어 있는데요. 17권 선지자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사명이었거든요.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했지만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을 예언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세울 때도 뭐랬어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열국 만국에 너를 세우는데 너로 뽑고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다시 너를 통하여 세운다 그랬죠. 이건 인간 종말에 이제 다시 현재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 다시 예언을 하는 종들을 뜻했거든요.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내어라 하리라 하려 했죠. 다시 내는 말이 뭡니까? 옛날 옛적에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 다시 알게 하는 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언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온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심판기가 되고 환란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사명이 났다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신분을 또 어디에 말씀했습니까? 기록 11장 10절에 얘기했거든요. 비록 두 선지자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두 선지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체 말세자명자를 뜻한 거거든요. 전체 말세자명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 명을 뜻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대표적인 종으로 역사할 종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두 선지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 11장 10절에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록케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가 휴거되기 직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래서 두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으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변론을 해서 변론대로 순종하면 원죄 자본죄를 연결시켜서 죽지 않고 색시대가고 죽지 않고 이런 변을 승천하여 재밀병접할 신앙 준비를 하고자 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언서 기록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들을 여기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했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동안의 말세자문을 예표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을 세운 이 파수꾼의 사명의 책임은 또 어떤 것이냐? 그건 3장에 얘기를 했거든요. 3장을 좀 보시면 어떻게 예언했냐? 3장 16절에서 21절을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기를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기약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외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명한 바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빚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치사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주 하느님이 엄중한 선제 사명을 얘기했죠. 악인들이 죽지 않는 이유가 이 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죄값이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선제로 세워진 받은 사명자가 전하지 않고 죽으면 이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득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선지자의 사명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게 기쁨과 즐거움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사명하기가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해야 될 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거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쟁에 죽는 일이 이렇게 3분의 1씩 이유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3차 세계대전에는 3번, 3차 세계대전은 인구 3분의 1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전 표적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판은 앞으로 전쟁 3번이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 중간에 환란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은 심판 3번이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심판하는 것은 남북전쟁이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3차 세계대전이고 공산당을 심판하는 것은 아마겟돈이거든요. 요 전쟁이 앞으로 있을 거를 예언서 계시에 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 3가지 전쟁만 끝내면 이 세상은 다시 재창조돼서 이제는 이된 정도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고 재난의 시대고 이제는 환란장의 날이 앞에 둔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세의 병자가 변론함으로 전선년 만에 10조 4천 명의 입맞는 역사가 진행되면 전선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7개월 동안 전선년 만에 이제 30주간 그 일이 완성되고 그러고 나면 5개월 함께 남은 것도 입맞지 않은 종들이 환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환란에 빠졌다. 후 3년만 3년에 빠지면 친승의 표를 받게 되고 친승의 표를 받게 되면 대접장을 받아서 죽게 되고 대접장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공산당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함으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쌓일 수 없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걸 지금 말씀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날을 어떻게 예언하느냐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면 에스겔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가 내가 이스라엘에게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대로 국문하고 너의 보동한 가정들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그들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도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범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일어났죠.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없애는 때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전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시인판의 환란장입니다. 그날이 가깝다는 것이고 그 가까운 증거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인 이 모든 연속의 기록을 변론하는 일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진행될 때 이 세상은 예레미야 성경처럼 칼각인과 연병으로 이제 재앙의 날에 죽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점에 들어가면 이제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하게 되는 환란 시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또 이제 에스겔서 7장 10절에서 17절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나팔을 걸어 온갖 것을 입에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런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으며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으며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으로 피하며 다 각기 자기 기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과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이거는 환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도 환란이 오게 되면 이제 무기에서 죽기도 하지만은 독가스나 병영군을 세균전을 쓰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는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이 씨를 남기는 개념으로 이제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8장에서는 또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게 태양 숭배거든요. 이것은 옛날에 북방 사마리아가 아주 사마리아가 됐다는 건 뭡니까?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섬기고 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못 가겠죠. 제사들을 못 가겠는데 이게 북방 땅에도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왜 그렇게 보느냐?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약 25일이 여호와의 전에 등지고 낯을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래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방 태양을 신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게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지금 뭐라고 섬깁니까? 거기에 4월 15일이 태양절이라고 그랬고 김일성을 태양으로 섬기죠. 이게 우상숭배 중에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북한 땅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심판 때라 이 말이거든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심판의 도구가 된 북방들에게 이제는 남한을 치는 보편적으로 치는 일이 있지만은 북방이 말세사명제하여 멸망이 올 때 이게 북방들에게 동조한 자들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게 음녀정권과 음녀격권에 대한 이게 경고거든요. 음녀정권과 음녀격권이라는 것이 뭐냐?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음녀정권이고 음녀격권이거든요. 왜냐?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합접이고 거짓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자들이거든요. 물질 만능으로 고동식물로 보는 것이 이게 공산당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세와 인간 영혼이 어느 때인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기에 이쳐가로되 이 성배에 관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회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한한 의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길을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잿더미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벼슬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준양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들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인간 동물이 언제냐? 6사람이 등장합니다. 5사람은 살육하는 길을 갖고 나오고 한 사람은 서기관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럼 5사람이 뭐냐? 인간 정말에 5나라야 성읍이 세상을 자주하는 시절이 오는데 이때가 살육하는 길을 갖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살육하는 길은 지금 뭡니까? 핵무기죠. 지금 북한도 핵무기가 준비됐는데 핵무기가 준비된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이거든요. 이게 언제 됐습니까? 1948년에 유엔이 설립되고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가 설립된 다음에 이 급속도로 그 자들이 다 핵무기를 무장을 했죠.
핵무기 다 갖추는 일이 있었죠. 1945년에 핵무기가 터질 때는 이게 미국밖에 없었지만은 이게 50년대, 60년대 다 이 사람들이 살육한 일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이 한 명 나타나죠. 이 서기관은 바로 뭡니까? 서기관은 이게 문서 사명자, 말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인간 종말의 한계 비밀을 알려줄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25절에는 하늘하늘 뻥에서 오게 해서 이제는 희사물을 짓밟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원수들을 멸망시킬 심판이 올 때 한 사람 택하는 일이 있는데 서기관의 사명이니까 문서 사명이거든요. 곧 이사야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명이고요. 또 하박국 2장 2절에는 이제 판에 박은 그러한 문서 운동을 하게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너는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판에 새기라 그랬는데, 이건 말세 복음의 비밀을 이때 알려주는 사명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말세 사명자의 기대자가 다시의 사명자가 되어서 말세 사명자가 되므로 완전 변론에 이르면 온 생이 말씀을 변론하고 난 다음에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축복을 주고 변론대로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인간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심판을 어디부터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앞에 장로들부터 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그 뒤에 보면 다 그러거든요. 이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대성소에서 시작할지나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했죠. 하나님 집부터 심판을 하는데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입맞지 않은 자는 다 죽는다 그랬죠. 그게 환란적인 들어가는 때가 오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누굽니까? 이 장로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겠습니까? 이 성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이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언돼서 이루어지느냐, 이사 66장 6절에 나와 있거든요. 호환하는 소리가 난다 그랬거든요. 호환하는 소리가 나는데 바로 뭐예요? 말세자만을 쫓아내서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심판의 시작이죠. 환란장에 나는 어디부터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멸망당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심판에서 어떻게 진행될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언제냐? 이런 날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 올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심판하는 방법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이사 41장 14절 이하에 보면 지령 같은 야곱이 나타나죠. 이게 말세 사명자거든요. 근데 15절에 너를 기가 날카로운 새 다섯기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네가 까버리면 다 겨같이 날아간다 그랬죠. 이건 뭐를 뜻했나요? 말세 복음을 받은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이 낫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나요? 이것은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성전으로 나오는데 사람 같은 이가 낫을 믿으리니 곡식이 다 거두어진다 그랬죠. 이 곡식 심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이방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또 부패 사치 다른 것도 다 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짓는 자가 이 곡식 심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다시 나설이 들어서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그랬거든요. 이 포도송이는 뭡니까? 이거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주 속화되고 풋화돼서 들뿌들 맺었거든요. 이 들뿌들 맺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말세 사명자의 말씀 변론 원세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새 다섯기 같이 삼는다 그랬는데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 만왕의 왕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날카로운 칼이 나오니까 악인을 다 쳐 죽인다 그랬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 무장이 된 종이 자유로운 권세, 증인 권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할 걸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변론이 심판의 변론이 되는 것이고, 이 변론을 듣고 순종치 않고 회개치 않으면 8년간 전에 가족 전멸을 당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킨다면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색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여 자손만대 축과 세세왕국의 축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 바로 그 죄가 뭐냐?
음란부패 사치타락하고 용공업상자, 유물론자, 물질만능, 과학만능에 빠진 자, 세상의 쾌락에 있는 자, 우상숭배자, 이게 다 멸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속가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 있고 이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시켜서 세시의 공락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종을 통하여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시대에 건드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동일되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이 아주 부패될 때 심판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이된 종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 섭리가 이럴 때가 임박한 것이고를 여러분이 깨닫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별을 잘 살펴보시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도 자손만 대척과 세세 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